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 172쪽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레위기 산책 오늘 1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희생제사와 피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레위기 17장인데요. 이 17장부터 마지막 장이 27장인데 그 전 26장까지 17장부터 26장까지를 이른바 성결법전 이렇게 부릅니다. 성결법전 이렇게 불러요.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속죄일의 내용인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인 1장부터 15장까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 반면에 16장 뒤에 나오는 오늘부터 소개되는 레위기 17장부터 특히 26장까지 여기까지는 성전 제사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강한 권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6장을 성결법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1877년에 클로스터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부분을 성결법전이라는 명칭을 붙인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17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즉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19장 2절의 이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 17장부터 26장 이 성결법전, 아니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그 뜻이 분리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드시지는 않습니다. 세상과는 하나님은 분리되십니다. 이 세상과 함께 하시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십니다. 왜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러시아 소치에서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렸죠. 그때 여러 가지 그 화제들이 많았지만 여러 화제들 중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김연아 선수가 러시아의 아주 강한 그리고 부당한 텃세로 인해서 러시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딴 그런 일이었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언론들이 당연히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갈라쇼라는 게 진행이 됐어요. 이 갈라쇼라는 게 뭐냐면 공식 경기가 끝난 뒤에 이제 선수들이 경기 외로 선보이는 이 프로그램, 이 피겨스케이트에서 그것을 이제 갈라쇼라고 하는데 그 갈라쇼 지금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 기억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갈라쇼에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아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그것은 갈라쇼에 참가한 모든 피겨 선수들이 이제 소치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하는 김연아 선수를 향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한 겁니다. 존경과 경의를 표한 겁니다. 금메달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는 격이 다른 아름다움과 인격의 성숙함과 완벽한 기술을 갖춘 그 김연아 선수에게 모든 피겨 선수들이 두 손을 벌려서 존경과 경의를 표한 것이었죠. 그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김연아 선수에 대한 그 존경과 사랑, 그 경의를 저도 지금도 기억하면 참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왜 성결법전을 주셨는가? 왜 주셨을까요? 거룩하라고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지만 세상과는 격이 다른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이 성결법전을 주신 겁니다. 김연아 선수의 모습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의 이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김연아 선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세상이 존경하고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거류민이든 짐승을 잡으면 먼저 누구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먼저 누구에게 드려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즉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잔치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짐승을 잡을 일이 있어서 잡을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 때에는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잡아서 마음대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먼저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이것이 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중,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먼저 앞세우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연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그만두셨는데 예전에 가구업을 하셨어요. 가구업을 하셨는데 이분은 언제나 하루를 시작할 때 모든 직원들과 함께 꼭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사업이 잘 될 때도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직원들과 마찰이 있을 때도 마찰이 없을 때도, 장로님이 잘 하실 때도 장로님이 실수가 있을 때도, 언제 어느 때든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마음도 물질도 먼저 하나님께. 지금도 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 먼저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먼저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처럼 전쟁터에 나간 다윗이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늘 하나님께 묻는 그런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바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것은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먼저, 성전 중심,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구절을 보십시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아멘. 회막, 여호와의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짐승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잡으려면 당연히 성전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갑자기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순념소라고 쓰여진 히브리 말 쉐이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순념소 모양을 한 악령 이런 의미입니다. 순념소 모양을 한 악령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 당시에는 그 황량한 광야라든지 또는 메마른 사막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악령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령은 염소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 순념소 악령에게도 제사를 드렸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신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 신들에게 또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집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불안한 일이 있으면 점집 가서 점을 봐야 마음이 편안해서 보통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불안할 때마다 점집을 갔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역겨워하시는 싫어하시는 대표적인 것이 불신앙과 함께 혼합신앙입니다. 혼합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신앙만큼 아니 불신앙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그 신앙이 뭐냐? 혼합신앙이에요. 혼합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반드시 성전에 와서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또다시 순념소에게 제사드리는 그 순념소에게 제사드리는 그것을 끊어버려라 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짬뽕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성전, 오직 하나님과 성전 중심의 그러한 분명한 깔끔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혼합신앙의 문제와 함께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신앙적 고아라는 게 있어요. 신앙적 고아.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 신앙적 고아입니다. 이 교회에서 몇 년, 저 교회에서 몇 년, 이래서 옮기고 저래서 옮기고 여러분 결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내 입맛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전이 우선이 아니라 내 기분, 내 뜻이 우선인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삶도 안정적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언제나 성전과 함께, 신앙은 교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좀 하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참 신실한 분이셨고 봉사도 열심히 잘 하셨던 분이고 직장도 부부가 두 분이 다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상담하신 이유가 뭐냐? 교회를 옮기고 싶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고민은 꽤 깊었고
그리고 진지했습니다.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바뀐 담임 목사님과 자신의 신앙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조용히 교회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드린 결론 옮기지 마세요 였습니다. 옮기지 마세요. 이유는 뭐냐?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은혜는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담임 목회자 따라서 옮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죠. 교회가 이단이거나 이단에 빠졌거나 아니면 도저히 올 수 없는 먼 거리로 이사를 가서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섬기는 교회를 끝까지 그대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옮겨서 다시 자리를 잡고 은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위기를 은혜로 극복하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그래서 그 신앙으로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잘 충성하고 계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교회를 은혜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교회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교회에서, 성전에서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번 예배 드릴 때 30명 정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오전 9시,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1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3시, 5시 마음의 준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성전,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중심 삼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레위기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번째, 그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먹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금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건드리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역이라 인정하고 내가 할 일, 나의 일의 한계를 알아서 그것을 잘 구별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막 너무 화가 나면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의 할 일의 한계를 넘으면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항상 불행합니다. 항상 불행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과가 복되다 하는 거예요. 결과가 복됩니다. 괴롭고 화가 나도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언제나 먼저 하나님 먼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의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길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나의 일, 내 일의 한계도 잘 분별해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